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1절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1절에서 20절 말씀. 너무 본문이 길어서 이렇게 어느 부분만 딱 읽습니다. 자, 11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룻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술이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룻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너희 대적을 대적을 내 내 손에 손에 붙이신 붙이신 지극히 지극히 높으신 높으신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하매 하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그 그 얻은 얻은 것에서 것에서 10분의 10분의 1을 1을 멜기세덱에게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주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설교 듣는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으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함께 창세기의 숲길을 잘 걸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잠시 이게 드론을 한번 띄워서 이 창세기가 속해 있는 숲 전체, 즉 이 모세 오경 안에서 아브라함의 위치가 어떤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이 어떤 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올바른 관점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중심된 사건이라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모세 오경의 주제는 뭘까요? 율법을 잘 지켜라 하는 것이겠죠. 맞습니다만 좀 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모세오경은 이 주제를 선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두 인물을 대비하고요. 한 인물을 바라봅니다. 자, 한 인물은 모세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마지막이 좋지 않았죠. 마지막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그 실패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맞습니다. 이 모세와 대조를 이루는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시내산 율법이 주어지기 몇백 년 전부터 믿음으로써 율법의 정신을 지킨 그런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그 증거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8장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 택하셨어요. 자, 그 결과는 어때요? 26절, 이는 26장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들에 나온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 여호와의 명령, 계명, 율례, 법도. 자, 이때 지금 시내산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안 받은 때예요.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은 지키고 있어요. 그럼 이미 아브라함이 지키고 있는 그것은 시내산 율법 조문을 보고 지키는 거예요? 아니면 백성이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는 율법의 정신을 알고 지키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알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법률에도 그렇죠. 그 법률이 제정되기 전부터 존재하고 그 법률에 드디어 담기게 된 법의 정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법률이 제정될 때 그때 비로소 법의 정신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정신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의 정신이 법률이 제정될 때 담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시내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율법의 정신이 당연히 있었고 하나님이 그 율법의 정신을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계명의 그릇에 담아 주신 것이 바로 뭐예요? 시내산 율법인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정신, 즉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잘 지켰다면 사실 시내산 율법을 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모세오경을 나중에 잘 공부하기 시작이 되면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이 계속 실패하니까 율법이 단순해질까요? 늘어날까요? 늘어나는 거예요. 더 정교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의 뜻을 알아서 잘 이렇게 순종하면 그 집에 법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그분은 뭐 없이도 산다? 법 없이도 산다는 말은 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막 산단 말이 아니라 그것이 법률화 되기 전에 이미 법의 정신을 잘 지키기 때문에 법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 부모님 뜻을 모르고 막 하면 그러면 집에 뭐가 많아져요? 법조문이 많아요. 1조, 1항, 형벌 규정이 막 생기고 그렇게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시죠. 아브라함은 그런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율법의 정신대로 산 것입니다. 비록 여러 실수가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고 결국 하나님이 알려주신 율법의 정신을 잘 지킨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누구의 평가예요? 아까 여러분 읽으신 이 평가? 하나님의 평가이기 때문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모세 오경 안에서 이러한 위치에 있는 모세와 대비되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전했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지키지 못한 사람, 실패한 사람.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기도 전에 믿음으로 율법의 정신을 지킨 사람. 이렇게 대비가 되는데 그러면 이런 아브라함이 오늘 모세오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 문장을 잘 들으시면 되는데 시내산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 율법의 정신을 순종한 아브라함의 신앙이 시내산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폐지됩니까? 완전하게 됩니까? 완전하게 된 후에도 즉 그 말은 뭐냐면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의 형벌 규정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 부어지고 율법의 적극적인 규범이 예수님이 다 순종하시면 다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율법이 완성된 후에도 그 후에도 율법의 정신대로 살아야 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모범이 되어주는 거예요. 자, 말이 좀 기니까 그러니까 시내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율법의 정신이 있죠, 그죠? 그 율법의 정신을 아브라함이 지켰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율법이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완성된 후에도 뭐는 남아요? 율법의 정신은 남죠, 그죠? 율법 규문 중에 우리가 제사법 이런 것은 사라졌지만 율법의 정신은 여전히 남아요. 그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이 율법 이전에 지킨 것처럼 이제 율법 이후에 사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똑같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모세오경이 두 인물을 대비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한 인물을 바라본다고 했죠. 자, 대비하는 두 인물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모세. 자, 그렇다면 모세오경이 바라보는 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우리 신명기 18장에서 찾아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어긴 죄값을 대신 다 치르시고요.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이루셔서 그 온전한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일입니다. 또한 돌판에 새긴 신의 율법이 아니라 심령에 새긴 성령의 법으로서 이제 우리가 율법의 정신을 지킬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오경은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실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신자도 율법의 정신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신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법이 그 안에서 율법의 정신을 알게 되고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모세오경이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오경 제대로 연구하면 정말 복음적인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의 정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신 분임을 믿습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 말이 아니라 그냥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에 담긴 율법의 정신을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지켜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본 결과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봐야 할지 답이 나오죠. 우리는 때로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는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그 일을 했죠? 2주 전에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실수할 때 하나님이 여전히 돌봐주신 그 은혜를 배웠죠. 근데 또 아브라함이 실수만 합니까? 창세기에서? 잘한 일도 많죠?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모범을 보일 때 우리는 그때 뭘 배우는 거예요? 아, 우리도 지켜야 될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배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잘못할 때는 뭘 배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아브라함이 잘할 때는 뭘 배워요? 율법의 정신을 배우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전자의 경우일까요? 후자의 경우일까요? 오늘 후자의 경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배우고 지켜야 할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오늘 본문 사건 안에서도 두 인물이 대비가 되고 한 인물이 나중에 나옵니다. 자, 이 사건 당시에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헤브론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아끼던 조카 롯은 어디 있습니까? 소돔 안에 있습니다. 소돔 안에 있어요. 자, 그때 여러분 이제 좀 인명이 많이 나오고 지명이 많이 나오지만 그냥 무시하도 모르겠으면 그냥 무시하도 돼요. 그냥 대충 감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아무라벨이라는 이 왕이 시날 곧 바벨로니아 왕으로 있었던 때예요. 시날과 그 주변은 지금 여러분이 중동의 이라크 동남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전에 그 먼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염해 사해 남단의 시딤 골짜기까지 네 왕과 그러니까 바벨로니아 그 지역의 네 왕 동맹군과 그 왕과 동맹군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들이 시딤 골짜기 근처에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등의 도시들을 정복했고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등의 다섯 왕들이 바벨론 도시들의 이 맹주 그돌라오멜, 여러분 그돌라오멜은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 섬기게 됩니다. 이 성경에 다 있는 말입니다. 근데 14년째 되는 해에 이제 그들이 반란을 시작해요. 그리고 14년째 되는 해에 그돌라오멜 동맹군이 이제 소돔 연합군을 향해서 진격을 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시딤 골짜기까지 진격하면서 그 길에 있었던 강력한 족속들을 다 물리치면서 옵니다. 그돌라오멜 동맹군이 가나안 동편뿐 아니라 가나안 남쪽에 아카바만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르는 지역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다 진격해버려요. 정벌해버려요. 그러니까 샅샅이 주변을 다 정리해버린 다음에 이제 도간에 든 지죠. 소돔 연합군은 이 소돔 연합군을 이제 역청구덩이로 몰아붙이면서 완승을 거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보면 자, 여러분 보시면 짧게 제가 말했지만 이 그돌라오멜 왕 이름도 상당히 돌이 들어가서 그런지 단단하게 느껴지죠?
그돌 나오멜 이렇게 하면서. 근데 싸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돌 나오멜 하면서 엄청 잘해요. 전략도 훌륭해요. 자, 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걸 약탈했고요. 심지어 거기에 누구도 같이 딸려 들어갔어요? 조카 롯까지. 아브라함 조카 롯까지 사로잡혀간 거예요. 그때 도망한 사람이 막 달려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 비보를 듣고 아브라함이 충격과 공포에 빠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남자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 그는 아포남이었죠. 아포남이 뭐예요? 이집트 사람이 두려워 아내를 포기한 남자. 아포남. 여러분, 참 비겁한 남자 중에 가장 비겁한 남자가 뭐냐? 아포남이에요. 자, 더구나 상대방은 누구예요? 같이 물렁한 사람이면 좋겠는데 돌은 물렁하지 않죠? 그돌 라오멜이 이렇게 있어요. 아프남. 그돌 라오멜. 여러분, 어떻게 싸움이 될까요? 게다가 그돌 라오멜 동맹군은 기세가 엄청났고요. 군대의 규모가 국제군 수준입니다. 몇만 명이에요.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별로 용감하지 못한 나그네에 불과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프남, 아니 이 아브라함이 집에서 키운 318명의 가신들을 이끌고 그 대군을 쫓아갑니다. 자, 세 번째로 아브라함 부대는 이 단이라는 곳까지 약 191km, 그러니까 거의 200km를 쫓아가지고 그도랄 동맹군의 이 등줄기를 딱 때리는데, 여러분, 이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겼는지 이게 자세한 묘사가 없어요. 다만 318명을 나누어서 밤에 야습했다는 그런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래 이 전투에는 승산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병법을 보시면 손자가 무조건 싸우라 하지 않아요. 손자는 뭐가 있을 때만 싸우라 그래요? 승산을, 계산기를 두드려 봐가지고 승산, 이길 확률이 있어야만 싸워야 된다. 그게 진짜 장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명장이다. 근데 승산이 없어요. 어떻게 이겨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모든 불확실한 또 불리한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어떤 믿음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긴 것은 우리가 방금 후에 조금 후에 읽을 이 신명기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신명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뭐 많아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막 농구팀, 동네 농구팀 이쪽에 초등학생 100명하고 하고, 저는 저도 초등학생을 생각하시고, 여기서 누구로 할까요? 누구로 할까요? 우리 가자. 여기 예준이랑 마이클 조던이랑 한 팀, 그다음에 동네 초등학생들 한 10명이랑 한 팀. 그래서 누가 이겨요? 마이클 조던 들어가면 끝나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좀 센 말하겠습니다. 이 조무래기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숫자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달리 전쟁을 그냥 평생 전쟁을 하고 늘 승리했던 다윗도 자기 덕으로 이긴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대상. 자, 읽어볼까요? 역대상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뭐가 주님께 속해 있어요? 승리가 주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에서 이 놀라운 은혜의 승리를 거둔 후에 담에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지고요, 그돌랄 동맹군이 약탈했던 모든 재물과 조카 롯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어요. 이 승리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단번에 가나안 지역에서 위명을 날리고요, 이 전리품을, 놀라운 전리품들을 얻게 되었죠. 자, 이처럼 놀라운 승리를 거둔 후에 아브라함이 개선을 합니다. 개선 행진을 딱 하는데 왕의 골짜기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개성군을 떡과 포도주로 위로하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게 엘 엘리온이라 그래요. 엘 엘리온의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찬양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죠. 그것은 지금 이 개선 행진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지만 진정한 그 개선의 그 승리의 주인공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엘 엘리온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에게 승리와 전리품을 주신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공이시다는 사실을 밝히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강조하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신 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때 은혜 받은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 그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드립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죠. 여기서 바로 성경에 처음으로 11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11조를 드린 이유와 아브라함의 자손인 성도가 오늘 또 11조를 드리는 이유,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이 자랄 때 우리가 뭐 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의 정신을 배울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 말했듯이 율법의 정신은 시내산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있었죠. 그러나 그 율법의 정신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시내산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가 하냐면 우리가 우리나라 헌법 전문을 통해서 우리나라 건국 정신을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헌법 전문을 쓰기 전에도 건국 정신이 있었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어떤 나라가 헌법 전문 쓰면서 야 우리 한번 생각해봐 어떤 나라 만들까 막 그때 바로 생각하는 사람 없죠? 사회적 합의로 우리 이런 나라 만듭시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우리는 이 자유와 평등의 나라, 독립하는 나라 이를 만듭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따라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지킨 율법의 정신에 대해 잘 배우기 위해서는 뭘 보면 돼요? 시내산 율법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이 11조에 대해서 어떤 율법을 주셨는지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왜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었는지 오늘날에도 11조가 성도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11조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사실은 이 모세오경이 말하는 11조는 사실은 하나가 아니었어요. 두 개였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11조와 두 번째 11조가 있는데 첫 번째 11조에 대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27장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에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예, 이렇게 10분의 1이 모든 백성의 무슨 소산의 10분의 1이 여호와의 것인데 이제 하나님이 그 용도를 말씀해 주세요. 자, 민수기 18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예, 이 12지파를 이렇게 기업을 주실 때 레위 지파한테 기업을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시고 다 다른 지파는 기업을 주시고 레위 지파는 다 뿔뿔이 흩어져 사는데 그들에게 땅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11조를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11조를 그들의 기업으로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첫 번째 11조를 여호와의 성물로 구별해서 회막에서 일하는 레위 자손, 즉 전임으로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자들의 기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11조가 있어요. 자, 우리 신명기 14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11조는 내가 레위 자손을 내가 먹이겠다,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되겠다 하신 분이 직접 어떤 월급을 주는 느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이제 레위 자손에게 11조를 주는 그런 거라면
두 번째 11조의 주된 목표는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였어요. 교육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이 두 번째 11조를 누리는 대상의 범위가 첫 번째 11조와 좀 달라요. 자, 그 범위에 대한 말씀 한번 두 부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신명기 1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자, 이게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매 3년 끝에 이게 말은 무슨 뜻인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제가 말씀들을 종합해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7년마다 돌아오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안자로 시작한 년. 네, 안식년이에요. 자, 그래서 1년, 2년, 제1년, 제2년, 제3년, 제4년, 제5년, 제6년, 제7년이에요. 근데 여기서 1년, 2년, 4년, 5년. 네, 제1년, 제2년, 제4년, 제5년은 이때 두 번째 11조를 드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쓰라고 하셨냐면 그 11조를 드린 사람과 그의 가족, 친척과 그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이 같이 즐기라는 거예요. 그걸로. 같이 먹고 즐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제3년과 제6년, 매 3년 끝마다 그랬죠? 제3년과 제6년의 11조는 그 성 안에 있는 레위인, 객, 고아, 과부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사실은 뭐냐면 다 잔치예요. 아시겠죠? 다 같이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돼 있죠? 근데 대상이 다른 거예요. 1년, 2년, 4년, 5년은 11조 드린 사람과 권석과 레위인, 그다음에 3년, 6년은 그 두 번째 11조는 11조 드린 사람의 성읍에 사는 레위인, 객, 고아, 과부의 몫이에요. 자, 그러면 7년은 어떻게 할까요? 7년. 안식년 거는 어떻게 할까요? 안식년은 아예 뭘 안 해요? 경작을 안 해요. 그래서 막 자연스럽게 잘하는 게 있겠죠? 그걸 가지고 다 그냥 같이 공동으로 먹습니다. 이게 바로 이 두 번째 11조의 용도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11조에 대한 이 모세오경의 규정들을 한번 읽어보시니까 아까 좀 새롭죠? 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규정들에 우리가 왜 이 규정들을 읽었습니까? 똑같이 그대로 하려고 읽은 게 아니죠. 막 똑같이 그대로 하려면 우리가 막 12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까 뭐 때문에 우리가 읽었죠? 네, 우리 정신이 있네요. 자, 이 율법의 정신을 배우려고 읽은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소득을 얻어서 11조를 내게 될 그 땅 어떤 땅이에요? 자, 본인들이 막 투자해가지고 막 얻은 땅이에요? 아니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없었어요. 이집트 노예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선물로 주실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 땅의 소산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와 주권을 잊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뭐예요? 11조 행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땅에, 그 약속의 땅에 수백 년 전에 먼저 거해 있었던 아브라함이 지킨 율법의 정신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조의 일은요, 나머지 구와 별개인 일이 아니에요. 11조 일은 나머지 구와 별개인 일이 아니라 전체 10을 대표하는 일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의 재물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아십니다. 자, 여기 이 중에서 혹시 나는 돈 중요하지 않아. 난 내게 있어서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돈이 아니라 돌이야. 한 손 들어보세요. 제 계좌번호 가르쳐 드릴 테니까. 네. 저는 돌을 수거해 드리겠습니다. 돈을 소중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 양육해야 되고 우리 가족들을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경제적 자산도 우리가 관리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를 축복한다고 제가 축복드렸죠. 여전히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의 재물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 보물이 있는 곳에
자기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간파하신 거예요, 사람 마음을. 그래서 사람의 신앙 고백도 결국 어떨 때 입증되는 거냐면 제가 소중히 여기는 거, 자신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입증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는데 어떤 남자가 막 자기를 누가 연애할까요? 예. 우리 한대가 나중에 연애를 하는데 근데 어떤 남자가 뭐 사랑한다고 맨날 고백하는데 노래 엄청 막 하는데 뭐 하나 안 사줘요. 예. 밥 한 번 안 사줘요. 어디 생일날 또는 뭐 이렇게 사귄 지 100일 되는 날 정말 컵라면 막 사주고. 예. 그러면 사랑하나 이 남자가 날 사랑하나? 약간 의심되죠? 그잖아요. 의심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죠. 부모님 사랑해요, 공경해요, 말로만 막 하고 자기는 돈이 많은데 부모님 막 굶으시는데 식비도 안 드리면 여러분 그 자식이 그때 자식이라 하겠습니다. 그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다 인정하죠. 여러분 그 성경이 말하는 공경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런 행위는 율법의 정신을 어기는 행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나의 전부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소득의 11조를 드림으로써 입증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1조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인정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고백의 기본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을 드려야 될까요? 11조가 신자의 감사와 찬양이며 영광과 특권이라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이 제가 약간 충격적인 표현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11조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이제 여러 설교를 좀 참조하거든요. 뭐 그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삼일교회 아시죠? 서울의 큰 그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그 성경을 그대로 이렇게 설교하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주셨는데 그 11조가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래서 저는 자세하게 설명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엄청 막 묵상하고 연구를 했어요. 아마 이런 뜻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십자가 되셨는데 그것은 이 말씀과 관련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아까 11조에서 10의 일은 나머지 그와 별개인 일이라 그랬어요. 10을 전체를 대표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대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실 것을 확실히 보증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요 이것만 받아라 이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을 다 함께 주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11조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받은 사람은 뭘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을 받은 사람은 뭘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았다면 하나님한테 내게 해준 게 뭐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에게 뭘 해주셨어요? 할 수 없어요. 왜요? 가장 소중하신 독생자 그 앞에 두시고 영원히 기뻐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11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는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다 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제사장 멜기세덱도요.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에요. 그러므로 멜기세덱을 통해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아브라함의 모습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11조라는 바로 성도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11조로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증표가 되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 사랑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에 정직하고
합당하게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내산 율법 이전부터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영생과 풍성한 삶을 포함한 모든 선한 것을 주신 하나님,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 정직하고 성실한 11조로서 각자의 진실한 신앙을 고백하는 영광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의 영광의 특권인 11조에 담긴 신앙 고백을 한번 읽어보고 오늘 기도를 시작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할 때 마치 아브라함이 개선행진을 하면서 그 개선행진의 피날레로서 최고의 그 순서로서 11조를 그 영광과 특권의 11조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개선행진의 피날레로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인데 그 11조에 담긴 신앙 고백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를 대속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정직하고 합당한 반응으로 저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제가 기쁨으로 드리는 이 11조는 단지 제 소득의 10분의 1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저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이 11조에 담은 저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못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면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배우면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잘할 때는 우리는 시내산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하나님의 뜻은 원래 존재하니까요, 이미 존재했던 그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법이 폐해졌다고 해서 율법의 정신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법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법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부터 이미 지키고 있었고,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산만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11조에 담긴 신앙 고백도 우리가 물려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11조에 대한 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말들을 하나하나 비판하고 토론하는데 시간을 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11조를 드리는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11조로 주셔서 모든 선한 것을 다 주셨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님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11조를 드릴 때는요 바로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구원하셨나이까?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나이까? 이제 세상의 노예로서 인생을 살다 비참하게 마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끝은 죽음이었고 파멸이었고 심판이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11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주신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11조를 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마치 아브라함이 개선행진을 마치고 318명으로 수만 명을 물리치고 그 전리품을 끌고 나온데, 그 마지막 행사가 가장 영광스러운 11조를 드리는 행위였던 것처럼, 율법 이전에 율법의 영생을 지킨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 영원한 그리스도의 법을 지킵니다. 하나님, 매주 매달 우리는 개선하고 돌아옵니다. 우리가 바이러스에 걸려 죽을 수도 있었고, 우리가 낙심에 쓰러질 수도 있었고, 우리가 사기를 당해서, 우리가 투자에 실패해서 우리 집안이 무너지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몸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길 수 없었던 적을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리품이 가득 넘치나이다. 주님, 이제 이 전리품 가운데 모든 것을 대표하는 신의 일을 받으셔서, 이것이 나의 영광이요 이것이 나의 특권입니다. 이것을 받아주셔서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당신의 종으로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이 영광과 특권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염당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치지 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덧붙여 많은 약속들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에게 얼마나 큰 복을 부어주시는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아버지 강조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어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더욱더 누리고 정화하는 것들 또 하나님께 11조로 돌려드리고 영광의 선신함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에게 경제적 자유뿐 아니라 영적 자유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다 자유롭게 되는 귀한 성도들 또 그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영광의 특권인 이 11조로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고백하는 존귀한 우리 신앙생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아브라함 자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를 대속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정직한 또 합당한 반응으로 저희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제가 기쁨으로 드리는 이 11조는 단지 제 소득의 10분의 1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저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이 11조에 담은 저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들 주님 채워주시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들 주님 승리를 주시고 성도의 삶을 전리품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이 매주, 매월, 매달, 매년 교회를 향하는 시온산을 향하는 그 발걸음이 개선행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존귀한 성도들의 몸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번에 이 주님께 드린 이 11조로 잔치를 합니다. 하나님, 먹어보지 못한 좋은 음식 먹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의 이웃들이 기뻐하고 감격하는 복된 추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